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투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은 한 번에 하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의 제단을 함께 쌓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은 보기에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저 사람은 문제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재산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직장에 든든한 어떤 직장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산이 많든 좋은 직장을 가졌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사회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신학교 동기나 선후배들 목회지를 찾을 때 어느 교회가 더 좋을까? 어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일까? 거기 많이 관심을 가지지요. 또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밖에서 보면 최고의 교회요. 가장 멋져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 뒤에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도리어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를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힘든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억울함과 아픔,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그 억울한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충성을 다해 섬겼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광야로 도망해서 10여 년 동안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 앞에 몸부림쳐야 하는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되는 것은 자신이 겪은 문제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작다 해도 그 문제보다 내 믿음이 작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그 문제보다 크다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문제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을 때 그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 현실을 돌아보니까 세 가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15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지고 처참하리만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만큼 폐허가 됐습니다. 성벽을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하는 큰 공사라고 하는 문제점을 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가 벌써 9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처음에 귀국할 때 품었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던 그 의욕과 의지를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의지가 떨어져버렸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기세등등하게 주변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였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일을 악착같이 방해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보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는 것이 급선무다.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성벽을 세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진단을 한 후에 자신의 마음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이 공경과 수치라는 이 단어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경과 수치를 안겨준 이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자. 허물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이 느헤미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까지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느냐를 간증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마음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간증한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보다 작은 믿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 불평하면서 문제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원망과 불평은 번져나가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제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긍정의 말을 하게 되고 격려의 말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서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간증을 하고 소망을 심어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모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하면서 외치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오늘 여기 보면 문제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단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단은 비웃음과 조롱으로 믿음의 사람의 의지와 소망을 꺾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사단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를 향해서 20절에 통쾌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경과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형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는 선포를 하고 있죠. 문제보다 믿음을 크게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것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도리어 부끄러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사람의 인생도 결코 만만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모든 일들이 쉬운 것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생각지도 않은 풍랑이 일어날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거센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와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분명히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의 세계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사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힘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힘으로 가게 하는 형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전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느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이 페달을 멈추지 않고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것이죠.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2021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페달을 힘껏 밟아서 은혜의 땅을 향하여서 축복의 지경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문제를 겪긴 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 사회와 나라 안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를 이제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페달을 멈추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페달을 멈추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페달을 멈추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021년도 우리가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분이엘의 아침 햇살을 맞이한 것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날들이 2021년 이 새해에 반드시 열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사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골방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